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위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백부장이 고백 안에서 계속 신앙의 여성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네 가지 모습으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각각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를 참 이렇게 싫어한다, 또 좋아한다, 또 존경한다 이런 말들을 써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다 존경스러운데 저는 임무기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네요. 자, 그런데 존경하는 사람과 내가 본받아 가야 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본받아 가야 될 사람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인생에 자기 인생의 그림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존경했습니다. 아주 광야에서 가면서 가난한 삶을 그냥 감내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가진 분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주로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다윗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다. 다윗의 후손들은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후대 왕들은 우리 조상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었다. 우리 할아버지 아이가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본받아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맙습니까? 네, 감사합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게 예수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인간의 죄성은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죄성이 내 안에도 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감사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것 뛰어넘어서 그분을 본받아가는 믿음의 여정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양 그 동화 가운데서 큰바위 얼굴이라는 동화책이 나옵니다. 한 마을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전설이 있는데 우리 마을이 잘 되려면 저 큰 바위 얼굴하고 닮은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사람이 마을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 마을은 너무 잘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들 많았는데 특별히 한 분한테 많아서 그분은 늘 하모나 동네에 손님이 온다든지 또 누가 뭐 한다든지 하면 저분이 큰 바위를 닮았는가 싶어서 계속 이제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동네에 놀러 오면 저 사람이 큰 바위를 닮았는가, 이 사람이 큰 바위를 닮았는가 계속 쳐다다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맨날 큰 바위를 쳐다봐요.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서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은 그 동네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큰 바위를 닮았다. 당신이 큰 바위를 닮았다. 그리고는 그분을 마을 이장으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큰 바위를 이렇게 얼굴을 담은 그분이
그 마을을 이렇게 아름답게 일궈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바깥에도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시거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이심도. 암 권사님요. 권사님 안에 예수이심데. 근데 우리가 선포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그분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들어 연약해서 지을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무지옵니다. 무지오고,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한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 안에 모략향 주머니라는 거예요. 모략향 주머니가 뭐냐? 모략은 시체의 방부제로 쓰는 겁니다. 이집트의 그 미라가 3000년이 지난 미라가 썩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는 것은 그 안에 모략 처리를 해서 그래요. 장기를 다 뽑아내서 썩을 만한 것들은 다 뽑아내고 몸 살덩어리하고 뼈만 남겨놓고는 그 안에다가 다 모략으로 채워요. 모략으로 채우니까 모략이 이제 시체를 썩지 않게 하고, 또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모략을 가지고서 피부나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 향이. 모략향 냄새가 죽음의 냄새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신이 썩는 냄새를 덮어버리는 역사,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모략향 주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데 더 이상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프레시한 마음, 새 마음을 자꾸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자신의 마음에 신선함을 유지해가는 축복이 있어요. 가수들 이렇게 길러내는 엔터테인먼트 회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자 가수들이 감성이 예민할 10대 때, 소녀시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가수가 돼서 막 데뷔를 하면은 막 춤추는 게 좋아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이 나고 좋지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좀 뜰라 하면은 그게 그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냥 욕하는 안티팬들이 등장한다는, 저 얼굴 저거 얼마 주고 뜯어 고쳤다, 코는 얼마 높였네, 외모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 사진들까지 어디 끄집어내가지고 다 도배를 해놓고, 봐라 옛날 얼굴하고 지금 얼굴은 다르지 않나, 저거 도배했네, 그 중학교 때 일찍 아니가 깻잎 머리하고 다니는 거 봐라, 이런 거를 막 올려대면서 그냥 테러를 가하는 거지. 인터넷 테러를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 속상해서 잘 나가던 애들이 그만마 내가 이거 안 하면 밥 먹고 못 삽니까 하면서 때리치고 나가는 애들이 그리 많대요. 근데 자기가 같이 데리고 있어 보니까 크리스찬 가수들은 좀 다른 게 있더라 합니다. 똑같은 일들을 당하는데 걔들은 사장님 저 좀 시간 좀 주세요. 그래 마음이 좀 힘들지,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왔나, 얘기라도 갔다 왔나. 그래가 말미를 주면은 일주일 끊고는 휴가 내놓고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어디 가냐? 주로 기도원에 간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나면
그 하소연하면서 자꾸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이상하게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되온대요. 목이 좀 쉬가고 사장님 이래 오는데 그 안에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웬만한 어려움은 너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았던 애들이 그 소녀시대 가수 한 명 선교사 부인 됐잖아요. 가장 어려운 여정을 지나서 잘 나가는 가수, 돈 잘 버는 가수, 연예인으로 계속 안 가고 선교사 부인이 돼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모님이 되시기도 하고, 어쨌든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도 띄어넣고 상처도 띄어넣고 그래 가다 보면 따라서 내가 그 사람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된다고 해서 교주처럼 내가 예수다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모습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다닌 네 개의 깃발이에요. 네 개의 깃발인데 이게 12지파로 하면은 각각 깃발이 다 달라요. 레위지파는 그 가슴 안에 차는 흉배, 요게 깃발이에요. 유다지파는 사자깃발, 루벤지파는 사람깃발, 에브라임지파는 소깃발, 단지파는 독수리깃발, 뭐 나머지 칼 든 지파도 있고 어느 지파는 종려나무 가지를 든 지파도 있고 각각 그 깃발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각자의 깃발이 있지만은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를 때는 이 네 개의 깃발을 들고 움직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기는 태극기지만은 우리나라의 상징 심볼은 뭡니까?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왜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입니까? 피고 지고 또 피고 무궁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무궁화는 해를 상징합니다. 무궁화는 꽃잎이 5개예요. 5개의 꽃잎이니까 가운데가 붉어요. 붉어서 붉은 가운데 태양에서 5개로 뻗어나가는 그런 햇빛이 뻗어나가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겹화라고 합니다. 근데 무궁화는 해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깃발이에요. 단지파의 깃발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을 상징하는데 태양을 어떻게 그리냐? 그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뺑뺑뺑뺑 그리는 거예요. 동그랗게 해서 동그랗게 뺑뺑뺑뺑 동심을 이렇게 그리는 요게 단지파의 그 상징 심벌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를 숭배하는 민족, 해를 심벌로 삼은 민족, 어느 나라가 해를 심벌로 삼았습니까? 일본이 해를 심벌로 삼았고 우리나라도 해를 심벌로 삼았었고, 그래서 이 단지파의 후예가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북방에서 내려온 이런 분들이 단지파의 후예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만요. 오겹파도 마찬가지, 오겹파, 무궁화도 마찬가지. 무궁화는 원산지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지중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부터 들고 온 꽃이 대한민국의 꽃이 되고 단지파가 중심이 돼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꽃, 심벌꽃은 무궁화, 포항의 심벌꽃은요. 한자 적어서 압니까? 포항시민 맞습니까? 원래 포항 안 가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저 12년밖에 안 살았지만 포항의 꽃은 장미입니다. 그래서 장미를 경상 강변에도 많이 심어놨고 곳곳에다가 가로수마다 계속 장미를 심어놓은 게 포항의 심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청림에 가면은 거기 포도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놨습니다.
그 참 지나갈 때마다 참 멋지다 싶어요. 포도나무 이렇게 올라가서 한 2m 높이에서 이렇게 잎을 쭉 뻗어서 그쪽에 그늘을 쭉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가 이렇게 알이 여는데 저놈의 알이 얼마 열고 맛이 어떤가 싶어서 작년에 차를 세가 하나 따먹어봤습니다. 정말 안 갖고 온 포도 알은 요만합니다. 눈깔 사탕보다 더 작은데 맛은 포도긴 포도입니다. 꼭 머루같이 그러기 어렵다 싶습니다. 거기는 왜 포도를 심었습니까? 네,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그쪽 출신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쓴 청포도라는 시가 유명해서 그분을 기려서 그 청포도 나무를 그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지역마다, 지명마다 자기 그 동네 심벌을 가지고서 가로수를 삼아서 그래 심는 데를 봅니다. 충주 저런 데 가면은 사과를 그렇게 가로수로 많이 심어요. 거기 사과가 주로 많이 나니까. 청도 저런 데 가면 뭐 심어 놓겠습니까? 그러면 상주, 청도 이런 데 가면 감나무를 그래 심어 놓고서 감을 가로수 삼고서 왜 그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심벌로 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도 심벌을 삼는데 사자 문양, 사람 문양, 소 문양, 독수리의 문양, 이런 4가지 문양의 심벌을 삼는데 우리는 이런 정체성,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뜻이고,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 되겠다는 뜻이고, 우리는 소처럼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승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독수리는 하늘과 땅에 교통하는 그런 존재니까 메신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땅을 이어가는 그런 중재자 역할로 그렇게 서겠다 이런 의미들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마태복음은 사자같이, 마가복음은 소같이, 누가복음은 사람같이, 요한복음은 독수리같이 기록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우리도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질 때 어떤 사람은 사자같이, 어떤 사람은 소같이, 어떤 사람은 사람같이, 어떤 사람은 독수리같이 주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져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 후배 민옥이라는 친구가 지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면 나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12지파가 변화가 되시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에게 준 분깃을 정복하여서 그들의 유업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지나가면 우리도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해서 빨리 변합시다. 왜요? 빨리 변해야 축복도 빨리 와요. 빨리 안 변하면요, 축복도 어떻게 됩니까? 미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광야의 여정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의 광야의 여정을 도시표로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이게 애국, 그 다음에 일기광야. 일기광야 지나면 뭐라 했습니까? 시내산. 시내산 지나면요, 이기광야. 이기광야 지나면 뭔지 압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 삼기 광야. 삼기 광야 지나면 요단입니다. 요단을 지나면 뭡니까? 가나안. 신앙생활의 여정은 이래 지나갑니다. 선처럼 그렇게 쭉 걷지만은 이게 1년 걸린 사람도 있고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 평생 가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나안을 천국, 따라합시다. 천국인데 따라합시다. 오는 천국, 가는 천국.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그래서 요단을 걷는 것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굉장히 행진곡 같은 분위기예요. 찬송 장례식 가서 좀 정성맞게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이고 이래야 되겠다. 네. 이게 행진곡처럼 부르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내가 천국을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지면은 요단강 건너는 게 행진곡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천당 가면요 어머니가 돌아 아버지가 나도 나중에 죽겠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때 가서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지. 네,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보세요. 이 고비를 넘어서야 우리는 제대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천당도 가기도 하고 축복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사는 축복합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복종 받으시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제대로 쓰임 받으시더. 목사들끼리 말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기왕에 목사 칭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자 여기서 홍해를 건너갈 때 고비가 있다 없다? 요 고비를 넘어서요. 십자가를 지나가는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가 올 때까지 정말 제대로 거듭나야 돼요. 예배당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자, 여기 일기광야인데 일기광야 지나갈 동안에 하나님이 뭘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나면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예수 믿고 이래 좋습니까? 성령 받으 이래 좋습니다. 천국이 따라오십니다 하면서 예배당에 자리 펴고 아예 매일 철하는 분도 봤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집에서 맨날 남편한테 두대 맞다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집에 가면 맨날 두대 맞고 예배당에 오면 안 두대 맞는데 은혜가 자꾸 오니까 자리 펴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살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 와서 항의를 합니다. 마음으로 돌려달라고. 근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예배당 오지 마서 새벽기도 듣지 말고 혼자 집에서 마파야겠네. 그래가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하고 잘 사시소. 그리고 기도하러 오는 거는 오지만은 균형이 잡혀지면 새벽기도도 그러시소.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마치 신혼생활에 허니문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내 모든 걸 받아주시고 그냥 그 속에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 좋아서 가난하기는 매일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예수가 좋은 그런 시간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중생 거듭나고 난 뒤에 처음 지나가는 광야의 길. 때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나 예수 믿는데 왜 내 전은 안 풀려요. 그래도 주님이 아이고 그래. 또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찌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셔요. 근데 시내산에 가면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말씀, 강력한 문서화된 말씀이 주어지고 또 하나는 따라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기서 뭘 짓냐? 성막을 지어요. 뭘 짓는다고요? 성막을 지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막을 짓는데 영적인 의미로 풀어 말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과 함께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은 게 신비주의로 가요. 무속신앙처럼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려요. 근데 말씀과 성령이 함께 주어지면서 뭘 짓는다? 성막을 짓는다고. 어디에 짓습니까? 내 안에. 어디 짓는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한테 말하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속에서란 말이 나우스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나우스는 구약시대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 영혼의 영적 지성소가 배에 있고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서 네가 성전이 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성전이 된 그 속에서 영혼의 샘이 솟아나서 세상에 껄떡거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가면서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서 이 세상 넉넉히 살아내게 될 거다. 그게 주님이 수가성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신 안에 영적인 샘이 지어지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거 만들어지는 1년 넘게 걸려요. 이거는 1년 넘게 걸려요. 이걸 지나고 나면 이 말이 실감이 납니다.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요 관계를 지날 때는 맨날 헷갈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 여정을 지난 사람들은 그거 안 헷갈려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분 마음 상하게 했어요. 그럼 나도 뭐 해지고 마음이 상해.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뭐 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돼 있거든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자 그리고 난 뒤부터 제 2기 광야가 시작됩니다. 2기 광야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가운데 성막을 두고 가운데 뭘 두고요? 성막을 두고 영적인 진을 형성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기도의 깊이가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 아니고 영적인 진을 형성합니다. 영적인 진을 형성해요. 영적인 진을 형성해서 원수마귀 만나면 이 영적인 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진이 움직여서 성령 사역도 팀 사역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보고 독수리 같은 그런 기질과 성향을 보고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은 영을 제압하고 사람같이 그 영혼을 품어줄 사람들은 따뜻하게 안아줘.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한 따라서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사 같고 모이면 뭐 같고 가족 같고 가족같이 따뜻하고 흩어지면 뭐 같고요? 군사 같고 좀 안타까운 거는 한 1년 매일 저녁 우리 기도회를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 팀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만들어지고 있었고 거기에 조금만 더 세워지면 정말 제대로 된 열매가 맺을 텐데 그게 지금 제일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어디 가냐? 가데스 바네아. 이것도 하나의 곱입니다. 요 곱이 제대로 넘으면 가나안 땅 바로 간다, 못 간다? 바로 갑니다. 요렇게 가면 전체 기간이 1년 반. 1년 반 만에 그의 가나안을 쑥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에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한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하고 거기에 세 가지 축복이 따라붙어 있어요. 한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세 가지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키라.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으니까 성령 받자마자 정복하라, 다스려, 지키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세상 죄 때 빼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그리고 때 빠지고 난 뒤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은 영적인 진을 형성해가지고 이기광야 뚝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쑥 들어갑니다. 지나서 그의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비에서 뭐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믿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큰 무기를 가졌고 철병들을 가졌고 철기 문명이고 우리는 돌띠밖에 없고 석기시대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인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이 광야 때 무슨 사건이냐? 아말렉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아말렉 쳐들어왔는데 무기 없기는 매한가지요. 근데 싸워 이겼다 못 이겼다? 이겼잖아요. 경험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경험시켜 준 거라고. 경험한 진리를 가지고서 그들이 철기가 있기란 먹이라 하네 다 때리잡자마. 그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죄를 지가 못 받는 사람은 요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애국하고 일기광야를 왔다 갔다. 복받고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믿음 여정 지나가는 분들이 복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한 따라합시다. 고비를 못 넘어가서. 뭐 했어요? 마치 아홉수를 지나가듯이 고비를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비는 여러분 지나가는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반복됩니다. 고비와 고비들은 계속 뭐 한다고요? 5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못 지나갔는데 딱 지금도 이상합니다. 딱 그거하고 비슷한 고비입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래요. 그 고비를 믿음으로 툭 지나가면 뭐가 열린다? 가나안 땅이 열립니다. 제대로 축복받습니다. 광야 끝, 고생 끝, 행복 시작됩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요단 강 건너가 빨리 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 못 지나가면 3기 광야 가는 거예요. 3기 광야. 몇 년입니까? 38년. 3기 광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내부에서 싸움 나가지고요.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갔다. 니 때문에 못 들어갔다. 싸움이 나가지고요. 1000만 명 넘게 죽었어요. 저도 듣기를 싸우고. 근데
삼기 광야 지나서 또 하나의 고비가 온다 합니다. 요단이 고비입니다. 봐요. 십자가 호계가 고비고요. 가데스 바네아가 고비고요. 요단이 고비예요. 무슨 고비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의 고비를 지나가요. 이 세 개의 고비를 잘 지나가면 어떤 축복으로 넘어가느냐? 보세요. 그냥 이따 밟고 볼게요.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냥 믿음 생활 지키면 하나님 축복가 있어서 요래 성장하면 좋겠다. 요래 축복받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광야 생활 낮추시는 시간을 지나갑니다. 낮추시는 시간을 지나가다가 이 고비를 지나면 고비를 넘었을 때마다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다가 고비에서 무너지면 푹 꺼져요. 푹 꺼지다가 확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주어져요. 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처절함도 지나갑니다. 내 연약함 속에서 내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 자괴감도 지나가요. 근데요, 그 고비를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는 따라서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열매는 맺혀지는 복이 주어진다. 예수님을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자신의 인생에 고비 탁 만났을 때 자기를 던져버리잖아요. 자기를 던져버렸더니 그의 가난이 그때 확 열렸어요. 그리고는 그의 가문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축복이 주어져서 왕가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그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 사자 같은 모습, 소 같은 모습, 사람 같은 모습, 독수리 같은 모습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동행해 나가고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삶의 고비 앞에서 믿음을 선택해 나갈 때 가난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님,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도 점점 더 예수 따라가고 예수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시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세상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영적인 고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준 기업, 우리의 가난을 차지하는 은혜가 성광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고비를 지나가고 있고 교회도 고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지나가면서 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하게 안에 반듯하게 서서 내 믿음 내가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